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함께 보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의물 권정숙 집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전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 고단함을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요 건강이요 새날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평생 살아가며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하루가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먼 길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또 성도들과 만나 싸우니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을 한 10년 전에 가보고 이제 갔는데 다 잘 있습니다. 여전히 오토바이들 많이 타고 있고 한국 사람들 제일 많고 중국 사람들을 지금 입국을 안 시키고 있대요. 비자를 안 내주고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베트남 사람들이 배짱이 있구나 했어요. 제가 배짱이 있구나. 아주 중국 놈들 없으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가는데 아직은 베트남을 갈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가는데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한국 사람이 아직은 가는 데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곳은 다낭이라는 곳인데 한국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른대요. 하도 많아서. 아무튼 참 가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참 많은 행복한 시간을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경험한 것, 어떤 내가 본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평생 살아가며 얼마나 누리고 살아갈까,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수준과 보는 시야가 얼마만큼 넓어질까,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 관점의 변화, 관점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항상 내 틀 안에 갇히게 돼요. 갇히게 돼. 그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시야를 깨트리십니다. 자꾸 자기의 고정관념, 경험, 생각, 실력, 시야를 자꾸 넓히셔요. 왜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범주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웃었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 안에 살아도 웃었어요. 이게 웃었다는 것은 감사해서, 기뻐서, 응답돼서 그래서 웃은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안 믿어지니까. 미디안에 침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자기가 지금 얼마나 소심쟁인데 지금
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틀 구덩이 속에 가둬놓고 감춰놓고서 몰래 지금 타작하는 아주 소심쟁이인데 미디안 사람들 뺏길까 봐.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큰 용사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미디안 지파요. 막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은 미디안을 이기게 나를 쓰신다면은 증표를 보여요. 증표를. 그러니까 사람이 입장을 자꾸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할렐루야 했을까? 역시 웃거나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겠나. 내가 만약에 기드온이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 양털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시면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신 줄 믿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또 한 번 요구하잖아요.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꾸로. 양털 뽀송뽀송, 주변 마당은 축축. 그거 요구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오늘 참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붙잡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로는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가랴 기가 막힌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제비뽑기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 와, 영광스러운 임재. 여러분, 예배 자리에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 와, 이 제비뽑기에 뜨고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 근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만 그냥 이렇게 뽀얀 구름으로 어떻게 경험한 이게 아니라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나라에 대한 음성이 아니라 사가랴 개인에게 대한 음성이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음성. 그 음성이 뭡니까?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와, 아내 이름, 아들 이름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낳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이 요한이 할 일이 뭐냐? 17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앞에 16절부터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응답의 약속은 뭐였냐 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해줄 거래요. 이 이야기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문을 닫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서 구약의 문이 꽝 닫히는 거예요. 그 엘리야, 말씀하셨던 엘리야, 구약의 마지막 예언하셨던 엘리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마지막 주자.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요한. 그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셨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이 너무 엄청난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거든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응답을 다 말씀하셨는데 사가랴가 하는 말은 18절 다시 보시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미 자녀를 낳을 나이는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기도는 했는데 막상 기도대로 응답을 주셨더니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이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도 분명히 사가랴가 볼 때는 이미 나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은 훨씬 넘은 겁니다.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김우양 장로님에게 사가랴 선지자나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우리가 다 웃잖아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도 웃으면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해요? 천사가 네 나이 많은 거 그것 때문에 그래 좋다, 관두자,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20절 다시 보이시죠. 오늘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하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내 불신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시고 역사시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 어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 늘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우리가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루 시작을. 그게 얼마나 성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입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어떤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으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믿어요. 그리고 거의 끝에 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냥 쌍시옷해가면서 믿습니다. 그냥 막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짜 내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정말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 죽음의 시간, 죽음 이후까지도 완전히 보장해놓고 출발하는 하루가 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무주의맹시라는 말을 제가 주일날 언제 한번 썼었죠? 무주의맹시라는 말은 선택적 지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내가 생각하는 분야, 내 전문 분야, 거기에 대해서만 보고 거의 사람들의 시야에, 자기 시야에 50% 이상은 눈에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 아브라함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역시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져. 안 들려요. 그게. 안 믿어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주의 맹시. 내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눈을 뜨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 듣고는 있는데 안 들려. 설교 시간 내내 30분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끝나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못 듣고 베트남 얘기만 들었어. 이게 무주의 맹시. 아니, 베트남 얘기는 그거 그냥 서두에 인사말로 한 건데 그것만 들어, 그것만. 그리고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주의 맹시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내 관심 받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왜 저 말을 왜 하지? 나하고 뭔가 있나? 이러니까 그것만 듣고 다른 거 다 은혜로운 풍성한 이야기는 안 듣고 그것만 또 들려, 그것만. 그러니까 무주의 맹시를 뛰어넘어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믿음의 세계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요번에 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10년 전에도 그 다낭이라는 곳을 가서 똑같은 곳을 간 거예요. 똑같은 곳을 간데 이번에 그때 못 갔던 곳을 갔어요. 바나나 힐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요즘에 그냥 내내 그래도 더 날씨가 덥지 않아가지고 좀 날이 흐리면서 그래서 이제 반팔을 가지고 갔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반팔을 그냥 긴 거 입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선선했는데 바나나 힐이라는 곳 가본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긴 다음에 한번 일부러라도 또 한번 가봐야겠다. 이번에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그냥 구름으로 쫙 껴 있어가지고 이게 멀리 좀 시야에 보여야 되는데 1450m인가 그렇대 높이가 해발. 산 꼭대기. 우리나라 한라산만한 높이에요. 근데 그 높은 곳에 글쎄 성들을 지어놔서 유럽에 있는 성당을 지어놓고 이 건물들을 그 꼭대기에 지어놓고 그리고 그 지하에는 커다란 지하 한 3층 되나 거기다가 놀이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놀이공원들. 한국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와, 아니 놀이공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그 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 있는 자리가 해발 1400원 한라산 꼭대기에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사람의 발상이라는 게 참 너무 놀랍구나. 어떻게 그 꼭대기에 이런 거 할 생각을 했을까? 진짜 이야, 사람의 발상이. 제가 한번 예전에 전방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철책임 바로 앞에는 이제 저 앞에 북한 병사들 이제 근무하는 초소가 있고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초소 바로 옆에다가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아니 군인들 수영하고 거기 수영장을 만들었나? 그게 아니래요. 근데 지금은 없앴다고 해요. 근데 수영장이 있었다 그래. 거기 자리를 이제 가리켜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옛날에 왜 육군 참모총장 했던 김진삼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참모총장 할 때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하잖아요. 대남 방송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병사들에게 사기를 막 진작시키고 거꾸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사기 떨어뜨려서 막 월남하게 하고 이제 그런 탈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 중에 한 가지로 이 전방 그 추운 곳 거기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미스 코리아들을 거기다가 수영을 시키겠대요.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북한 병사들이 정신이 헷가닥하게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사람의 발상이라는 게 이 역발상이라는 게 참 놀랍구나. 내 생각의 틀을 뛰어넘으면 전혀 색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니 그 어마어마한 산 꼭대기에 어떻게 그 고성을 짓고 놀이공원 할 생각을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길다네요. 중국의 장각의 다음으로 거기가 길대요. 한 15분 올라가고 그걸 한참 올라가요. 한참.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거기 올라가면 진짜 지루해요. 정말 그 한참 올라가더니 이제 올라가니까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런 거 할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보다 월등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가랴에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 생각으로는, 네 상식으로는, 네 믿음으로는, 네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시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무주의 맹시가 아니라 무주의 즉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1번 같이 보시죠. 기도의 반전을 이루게 하소서.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반전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2번 부흥의 열망으로 살게 하소서. 4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5번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사가랴에게 응답하셨고 사가랴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수준의 기도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반전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